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자, 계시록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생명수의 강과 함께 재림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 결론이에요. 끝입니다. 생명수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데 그동안 이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그리고 지금의 천년의 왕국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 역사 속에 역사가 끝나는 이제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 이후에 악한 사탄이 멸망하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계시록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중심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사탄과의 싸움, 전쟁 속에서 또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환난을 당하면서 끝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종결시키시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 결론으로 그곳에 새하늘과 새 땅의 한 모습을 생명수의 강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오신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1절 말씀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생명수의 강은 생명을 주는 강이죠. 생명을 주는 강. 이 생명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생수라는 말로 바꿔 쓰기도 하잖아요. 생명수나 생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생명을 주는 물 그런 뜻이 생명을 주는 물. 네, 이 생명을 주는 물을 여기서는 생명수의 강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 생명수의 물, 생수라고 하는 이것을 강으로 묘사하면서 이것이 이제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요 내용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흡사하죠.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여기 이 생수의 강이 계시록 21장 1절에 말은 생명수의 강 같은 뜻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생명수라 하지 않고 생명수의 강이라고 표현했는데 강이라는 건 이제 많다는 뜻이고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아주 많이 강하게 흘러간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에서 좀 전에 7장 38절에 예수님이 생명수를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요한복음 7장 이어지는 39절에 예수님이 부언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그 생수의 강을 다른 말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생명을 주는 강, 생명을 주는 강을 그거를 성령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바로 생명을 주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주는 성령.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로마서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2절 말씀. 왜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이 법은 원리란 뜻이라고 했고, 생명의 성령이라는 건 생명을 주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생명을 주는 성령이 있어서 그 생명을 주는 성령이 그 어떤 죄와 사망의 것에서 너를 해방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말하고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이다라고 얘기한 거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강이 성령의 역사로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지만은 그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 살리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11절에서도 강조했었잖아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지금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생명을 주는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생명의 역사가 강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 유사한 내용이 계시록 7장 17절에서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었어요. 계시록 7장 17절에 보시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계시록 7장은 하늘의 천상의 예배한 장면이었었잖아요.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했던 말이 나왔죠. 생명수의 샘으로. 그러니까 이미 생명수의 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다시 한번 계시록 2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강,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강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오늘 2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생명수의 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정같이 맑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정같이 맑다. 수정같이 맑다는 것은 깨끗하다, 청결하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그 강이 청결하고 깨끗해요. 얼마나 청결하고 깨끗할까요? 아주. 이런 맑은 물을 본 적이 있나요? 뭐 깊은 계곡에서 흐르는 맑은 물을 봤나요? 그 이상의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이 수정 같다라고 하는 것이 깨끗하고 청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맑은 생명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맑은이라는 말이 람프로스, 이 말이 밝은, 빛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수의 강은 깨끗하고 청결하고 밝고 빛나는 생명을 주는 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순수함과 정결함으로 밝게 빛나고 있는 생명을 주는 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수정 같은 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는 이제 왕의 자리잖아요. 근데 보호자가 단수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있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같이 앉아있어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한 보좌에서 나왔다. 이 얘기는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삼위일체의 동등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바로 이 생명수의 강, 요한복음 7장의 말씀 근거로 말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나왔다? 성령 하나님과 성자 어린 양,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생명수의 그 샘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령 발출설이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나 성자로부터 나오나 이 문제 가지고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1054년에 나누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결론이 뭐냐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나오지만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하나님 성부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짐을 받는데, 바로 그 내용이 지금 22장 1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한 보좌에서 거기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생명수의 강, 성령의 생명을 주는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명수의 강이 흘러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시면 그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역사가 길 가운데로 흘러요. 저 구석진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역사는 아주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대로를 쫙 흘러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거침이 없이 대로를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 뭐 어디서 이렇게 구석진 데서 이렇게 이렇게 오물조물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길 가운데로 흘러가는 이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강 좌우편에 보니까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강 좌우편에 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었대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상상이 되십니까? 그림을 만약에 그려본다 그러면은 지금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이 대로를 쫙 흘러가고 있는 양옆에 여기에 지금 생명나무가 쫙 심어져 있어요. 근데 그 나무에 12가지 열매를 맺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강 좌우에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예언되었던 내용이에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면서 이제 그 에스겔서 내용이 이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졌어요. 에스겔서 47장 7절에 보면 47장 7절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그것이 내가 돌아가 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큰 강이 있으면서 거기 좌우편에 나무가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너뛰어서 이제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으로 가보면 12절에 강 좌우가에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는데,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잖아요. 근데 그 잎이 시들지 아니에요.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와요. 성소. 그러니까 지성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약재료. 그러니까 좀 전에 계시록에서 지금 22장 2절 말씀에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했었잖아요.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고 예수께서 지금 말씀에서는 약재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그 옆에 생명수의 나무들이 있는데, 그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예요.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역사,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어떤 역사냐 하면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역사고, 살리는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12가지 실과를 얘기하는 것은 다양한 실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실과에서 다양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 사회적인 것, 정신적인 것까지도 바로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흥미로운 것은 지금 2절 말씀에 그 치료를 이야기할 때, 잎사귀들로 인한 치료를 얘기할 때 만국을 치료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만국이 뭐겠어요? 열국이에요, 열국.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 또 다른 말로는 복음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생명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만국을, 열방을 치료해요.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치료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지역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치료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의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받을 게 뭐가 있을까? 거기에 무슨 회복될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생명수의 강을 이야기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 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의 질병이나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지 못한 우리 시점에서는 어떤 것이겠어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치료의 역사,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존재하는 거죠.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히 존속되어져서 더 이상의 이제는 질병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것이 보장된 그곳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를,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아는 자들만이 아는 거예요. 아, 정말 성령이 그런 역사를 하는가?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로마서 8장에도 보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했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고 치료의 역사예요. 12가지의 다양한 질병들을 치료하고 열국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 신비적인 이렇게 무슨 그런 역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도로서 전하는, 기도로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감화감동이 되어져 그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변화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본인이 거부한다 그러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거기에 우리가 이런 치료와 새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크리스찬들이 갖는 희망이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전도할 때도 계속해서 성령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네. 수도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봤고 설교를 해봤지만, 성령 공부도 해봤지만, 정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새 생명을 갖게 되고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요, 논리와 설명과 학문이 아니더라고요. 꼼짝 못하도록 설명을 잘 했잖아요. 논리적으로 완벽히 설명했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이 있다가 나 이제 예수님 믿을게요.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과 지혜로 되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요, 별 희한한 데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별 희한한 데서. 성경 말씀도 전혀 뜬금없는 얘기 같은데 그 말씀에 의해서 막 깨지고 그리고 진정으로 변화된 자의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꼭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로마서 우리가 7장에서 8장까지 넘어왔잖아요. 그 7장에서 8장까지가 정말 주옥 같은 복음의 핵심들이 다뤄지고 있지만 이게요, 안 들어가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도요, 딴소리 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간절하게 성령을 의뢰하죠.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말씀이 증거되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옵소서. 근데 정한 자들, 택한 자들은요, 말씀의 그 진수를 맛을 보더라고요. 근데 못 보시는 분들은 못 봐요. 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생명을 일으키고 치료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것이 생명수의 강으로 흐르고 있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생명수의 강이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시 말하는 생수의 강이요 너희 속에 흐르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곳에 바로 이 죽음과 고통이 없는
성령의 역사요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으면서, 자,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의 종들은 그를 섬긴다는 것, 월십,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는 저주가 끝난 것이죠. 창세기 3장 14절에게 보면은 뱀에게 저주가 임하고 여자에게 저주가 임하고 아담에게 저주가 임하고 이 땅에 저주가 임했어요. 그 저주로 인하여서 나타난 여러 가지의 고통, 수고로움, 그 다음에 애쓰는 모습들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런 저주가 이제는 없다. 그러니 그 생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면 더 이상의 고통도 더 이상의 수고와 눈물도 없는, 이 여인에게 준 고통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했잖아요. 그 임신하는 고통, 뭐 그런 거,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고 이런 것도 다 없게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고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에도 아담에게 말하기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수고해야지 소산을 먹어요.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18절에 땅에서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나면서 참 밭갈이가 쉽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한 끼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수고와 고통이 죗값으로 주어진 몫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노동이라고 하는 걸 저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수고와 고통이라고는 저주의, 죄로 인한 저주의 것들이 다 없어진 바로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참 좋은 곳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 4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예언했어요. 스가랴 14장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는 평안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주가 사라진 모습이에요. 스가랴 14장 11절 말씀. 자, 그 다음에 계시록 다시 22장 4절에 보시면 22장 4절 들어오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의 얼굴을 볼 터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종들이. 근데 그들의 이마에 바로 그의 이름,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보았어요. 인침을 받았다는 게. 14장, 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14만 4천이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그들의 이마에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자들을 대표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충만한 수로 그런 자들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쓰여 있다라는 것은 인침을 받은 자, 666 짐승의 인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침이 있어서 성령의 인침으로 이 사람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라고 하는 인침이 딱 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최후 승자의 모습으로 설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지금 그 저주가 없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분과 함께 예비하고 섬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가 속한 자가 이마에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와 함께 영원히 저주가 없는 곳에서 생명수의 강에서 생명수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들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자, 다시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이제 건너오면 거긴 다신 밤이 없겠고, 밤이 없죠. 등불과 햇빛도 쓸데가 없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내용은 21장 23절에서 언급했었어요.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밀어라.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만국이 그 빛으로 다니고, 만국이 그 빛으로 다니잖아요.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다 설명했었잖아요. 이사야 6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이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이 만국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로 돌아오죠. 계시록 21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21장 25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자. 거기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 이래로 자연빛에 의존했던 자들이, 이 자연세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광채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세계로 바뀌어진 것이죠. 예. 지금의 세상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세상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속에서 지금 불연속성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시고 영광이 되셔서 환한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자, 요 내용이 스가랴서 14장 7절에도 이렇게 예언했어요. 스가랴 14장 7절 말씀에도, 스가랴 14장 7절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빛이 있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밤도 없고 등불과 햇살도 햇빛도 쓸데없는 그곳에서 바로 그 얼굴에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22장 5절에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이들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는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왕노릇하는 것인데, 그 왕노릇한다는 게 22장 5절에서는 세세토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세토록은 영원토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 20장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천년왕국을 얘기할 때 20장 4절 말씀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또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잖아요. 순교자들의 영혼이 보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보좌들에 앉아서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의 영혼들,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잖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그 모든 짐승들의 거짓된 우상과 거짓된 이론에 빠지지 않냐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주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보좌에 앉아서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살아서가 뭐냐면 천상에서 천국에서 살아있어요. 그들은 죽어있지 않아요. 순교자들은 없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있는 자들은 천국에서 지금 1000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왕노릇 하잖아요. 그 1000년이라는 기간은 정해진 기간이요, 긴 기간이고 시작과 끝이 있는 기간이고 교회 시대의 기간이면서 사탄의 활동이 제한된 기간이잖아요. 정해진 기간. 지금은 문자적으로 1000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에서 왕노릇해요. 1000년 기간. 그런데 주님이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박사님들은 지금 계시록 22장 5절에 어떻게?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그러니까 지금 이미 죽은 자들은 1000년이라는 일정 기간 동안 왕노릇하지만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이 막 빨라지고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제가 진도를 지금 어떻게 맞춰야 될지 헷갈립니다. 지금 막 진도를 막 나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천천히 가야 될 것이냐, 고민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다시 녹음한 것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시록 22장 6절 말씀에, 자, 22장 지금 5절 말씀에서는 바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없는 그곳에서 믿는 신자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말했죠. 2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신실하다,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 참되다. 주고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들의 그들의 영의 하나님,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던 그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속히 되어진 일을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요게 이제 그 신천지 이만희 씨가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그 천사라고 막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그 천사가 과연 누구인가?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계시록 22장 거기 16절로 건너가 보면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22장 16절에 보면 요게 이제 신천지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이만희 씨를 얘기하는 건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22장 16절 말씀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언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사자는 누굴까? 이렇게 퀘스천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누구냐? 바로 이제 그 교주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 내 사자를 보낸다라는 것이 일단 이 사자라고 하는 게 엔젤, 천사,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를 보낸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 천사를, my angel을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할 때 그 너희라고 하는 것이 복수인데 그 너희가 이 예언을 받고 있는 사도 요한과 이 땅의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태어난 어떤 교주에게 주어진 말이 아니라 이미 주어지고 있는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과 그리고 그 사도 요한 이후로 고대 존재했던 많은 교회들과 앞으로 있는 교회들에게 그 천사가 이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을 조금 더 부언 설명한 게 신천지에서도 이거를 쓰더라고요. 보니까 계시록 1장 1절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보면 이거를 다른 각도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할 땐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를 받게 했다. 복잡해요.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보이시려고 천사죠. 그의 천사를, 단수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 그의 종 누구야?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천사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이만희 교주님입니까? 아니에요. 이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주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또 누구냐? 이건 이 요한계시록을 갖고 있는 당대 인물이지 지금의 또 다른 어떤 인물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천사가 사도 요한을 향해서 종들이라고 하는 건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의 경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이 천사는 과연 누구이며,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하고 있었던 계시록 22장 16절에 그 천사, My angel, 나의 사자는 누구이고 22장 6절에 그 천사를 보냈다는 천사가 누구냐? 이건 앞에서 우리가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누구라고 특정인을 말할 수 없는 한 천사예요. 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천사로서, 그게 앞부분에서 여러 번 나왔었어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변을 하는데, 이따가 이제 22장 6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그 천사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17절 건너가서 천사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 자기는 천사가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이 아니에요. 자기가 종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예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16장 10절에서 볼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22장에서 지금 볼 것은 뭐냐면, 여기서 그 천사, 바로 예수님이 보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여기서만 나오지 않아요. 앞에 뭐 10장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도 나옵니다.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그 16장에서 좀 자세히 볼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그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서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됐던 이야기예요. 계시록 10장에서도 언급되고, 거기도 이제 그 천사에 대한 이야기로 막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예배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힘센 천사, mighty angel은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는 천사로서, 오히려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 그러면 미가엘 천사이거나 천사장,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의 이 땅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계시록에서 22장 6절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말하면서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자들의 그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게 되어질 일을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는 얘기를 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속히 온다라는 말은 지체하지 않고 오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오시는데, 그 지체하지 않는 기간은 우리는 문자적 연대로 카운터를 할 수가 없어요. 재림하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지체하지 않고 온다는 얘기를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을 했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속히 온다는 이야기는 지금 계시록에서도 몇 번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지금 22장 12절 말씀으로 건너가도 거기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말이 나오죠. 속히 오리니, 지체하지 않고 온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속히 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22장 20절 말씀에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장에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속히 오리라. 이 속히 온다는 건 필라델피아 교회에도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속히 온다라고 말씀하면서, 자, 오실 예수님이 속히 계시니 22장 7절 말씀에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실 예수님을 앞두고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왜 너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도 많은지 몰라요. 다시 예언의 말씀 막 이래가면서 수도 없는 이단 사상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수도 없는 이단 사상들의 특징이 뭐냐면 연막술이에요. 근데 이런 게 너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풀어내고 막 하다 보니까 진짜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거, 혼란스러워지는 게. 이 사탄이 마지막 때 연막술을 쓰는 게 참 전략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잘 성경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 중에 하나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그 진리를 수호하고 변호하고 변증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온 땅에 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누가 할래요, 그거를? 누가 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진리를 변증하고 누가 이 진리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중에서 하실 분 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누가 하실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건 이제 오늘 말씀과 약간 좀 빗나간 얘기긴 한데요. 이게 참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얘기하면은 10중 8구 오해될 얘기인데,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답답해서 얘기를 해요. 답답해서. 신학을 얘기를 하잖아요. 신학을. 이게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세우는 게 신학을 하는 게, 신학이 이래야 돼요. 신학을 살려야 돼요. 신학을. 그런데 신학 얘기하면요, 진짜 70% 이상 반응이 뭐냐 하면 니만 잘났냐? 이 반응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 신학을 좀 살려야 되지 않나요? 신학을 좀 잘 세워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70%, 80% 사람들이 듣기 싫어. 그놈의 신학만 가지고 되는 줄 알아? 네가 신학 얘기하는 건 너 잘났다는 거 아니야? 우리는 몰랐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 두세 번만 들어보면요, 예, 알았어요. 가만히 있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을게요. 그럼 누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누가 이 진리를 세울까? 저기 폭포수 밑에서 도 닦은 어느 도사님이 나타나가지고 계시받은 말씀으로 얘기하면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게 그렇지 않죠.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신학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을 연구하면 목사님, 그런 것 좀 하지 마요. 성도들이 뭐 그런 걸 원하는 줄 아세요, 지금?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안 할게요. 이렇게. 제가 대표적인 신학자로서 자랑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 역시도 몸부림치는 거죠. 어떤 몸부림이에요? 주여,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이 몸부림이죠. 그런데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은 거의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죄송해요, 목사님들도 관심이 없어요. 눈물 날 만큼. 우리 신학을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학을 좀 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면 정말 가슴 아픈 화살이 돌아와요. 가슴 아픈 화살들이. 공부 조금 했다고 잘난 체 아니야. 오장론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요,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정말 고독합니다. 정말 고독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얘기로 계시록이 끝나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인데, 미혹해하는 영들 우리가 계속 보았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용과 땅에서 올라온 용이 사람들을 현혹하잖아요. 세상의 권세와 거짓된 이론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나 수요일날 조직신학에 대해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기독교에 관련된 이단 세상들 한 10가지만 접해보세요. 10가지만. 막 별난 얘기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칼빈이 우리를 지옥 가게 하고, 예정론, 쓸데없는 예정론, 누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잃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가, 11조를 내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니 율법적이니, 별의별 얘기가 쫙 나오는데, 그 10가지 이론만 들으면은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거 10가지 이론만 심취하면 있잖아요,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니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게 이단이 쓰고 있는 연막술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진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이것도 거짓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엄청나게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려요. 지금 아마 모르긴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는 이단 사상들 이런저런 이론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러면 너도 잘못됐고 이 사람이 너 잘못했다고 너가 저 사람 잘못했다 그러니까 도끼인 객긴 똑같은 거 아니야? 이래서 결국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방지를 해야 되는데 방지를 해야 돼요. 현 시대의 도전 앞에 기독교의 진리를 성경 말씀처럼 변증을 해야 돼요. 변증.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온유한 심령으로 대답할 말이 있어줘야 돼요.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해야 되냐면 신학이 해줘야 돼요. 신학교 후원하는 거 돈이 아까운 거예요? 목사가 신학을 연구하면 시간 낭비예요? 신학 얘기하면 잘난 체요? 오늘날에 뭐 신학이 없어서 교회가 부패했고 망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학 제대로 쓰면 있잖아요. 신학이 제대로 쓰면 목사가 윤리적이 돼 있어요. 신학이 제대로 쓰면. 신학이 안 써 있으면요. 사상적인 이론을 창조할지 모르지만 비윤리적인데 제대로 된 신학을 세우면 하나님 두려워져요. 윤리가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학 얘기하면 이제 무슨 그까지 신학 가지고 그런 데다가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거는요, 정말 아마 저랑 비슷하게 가슴에 정말 눈물을 쏟는 분들이 아마 한두 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더 공부 조금 했다고 더 잘난 체하느냐고, 이런 분 계세요? 그러시면은 저는 또 한 번 울어야 됩니다. 속으로 또 한 번 울어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얘기하면 자꾸 흥분해집니다, 이게. 지금 이 7절 말씀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적혀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할 때,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아까 얘기했던 천사도 마찬가지고,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아주 혼란스러워요. 대체 천사가 누구고, 예언의 말씀이 뭐고, 복음이 뭐고, 구원이 뭐냐, 너무나 많이.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서도 말했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22장 말씀으로 국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넓은 의미의 성경 66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했을 때 때가 가까웠다는 카이로스의 가까움을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연대, 하나님이 정하신 연대. 연대적인 우리가 말하는 크로노스 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죠. 몇만 몇월 며칠 날이라고 하는 그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재림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크로노스의 그때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정하신 때, 카이로스 때를 말하고 있죠. 그때까지 주님이 속히 오실 그때가 있는데, 지체하지 않고 오실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2017년인지 18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오실 그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것. 무엇이 예언의 말씀인가? 분별하여서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나아가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때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우리 주님을 얼굴을 보며 그의 이름이 이마에 찍혀 있는 자들, 주님 앞에 인침을 받고 이 땅에 속량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깨끗한 자로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살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사 생명수의 강을 맛보게 하옵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것이 많이 있지만 예언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주여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알 수 있게 하옵시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